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까지를 볼 건데 9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잘 이해하면 그 뒤에 이야기는 쉬워요. 지난 시간에 이제 8장에서 제일 심도 있게 다뤘던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 말씀인데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들을 다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이끄는 그 원리를 이제 가르쳐주고 그것대로 행하면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오는 거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은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영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지 못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돌판에다가 새겨서 말씀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도 없고 또 선이라는 걸 알아도 실천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에서는 9장, 10장, 11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예화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10장, 11장까지 쭉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필이면 이스라엘 얘기가 뜬금없이 로마서에서 교리를 다루는 그런 본문인데 성령과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비교돼서 계속 나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얘기들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제 그런 것이 의문인데 여태까지 8장까지 했던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했다면 9장에서 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이제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9장을 한번 나눠볼게요. 제목은 약속 안에 속한 진짜 이스라엘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9장을 이제 예화로서 잘 이제 사용을 한 건데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에게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 이게 1절에서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뭐냐면은 율법적인 형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계속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아직 자기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적인 그 형제, 고르게 친척인 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만 생각하면은 너무 근심과 고통이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영적인 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권속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무슨 근심할 게 있냐 이거예요. 양자됨. 많은 이 세상의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내 아들로 삼았죠. 선민으로. 그래서 그들이 잘 믿는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영광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거하시는 그 축복을 다른 민족에게 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빛을 비춰주시고 언약들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 약속 같은 거를 주셨고 율법도 하나님과의 너 이렇게 지키면 내 백성으로 온전히 유지가 된다 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과 인간이 세웠어요. 유일하게. 예배도 드리고 그 약속들 하나님 그 외에도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이런 개인적인 약속들을 율법 외에도 여러 가지 또 하신 것이 있고 그리스도도 거기서 나셨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이스라엘이 다 받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근심의 이유가 소개가 되고 있는 장면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응애하고 출생을 했으면 그 국적 이스라엘 이렇게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국적을 논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다 이스라엘입니다. 국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도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거는 태어날 때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적을 논하자라는 말이 지금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표현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의 관계 가운데서 특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더 뒤에는 또 많이 태어났지만은 빼고라도 대표적으로 따져도 사라의 여종 하갈의 그 아들로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이 이제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내 씨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따로 그 사람을 추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마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로 생각하세요. 그 이스라엘 중에 일부만 참 이스라엘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한 아들만 제대로 된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준다는 얘기죠. 근데 신기하죠? 저기 아랍 쪽들은 자신이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는 자기 조상이 이스마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거슬러 내려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그걸 아주 왜 오직 이삭의 씨로만 태어나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저들은 또 자기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경전은 제가 안 봤는데 그 뒤에 이야기까지도 이스마엘이 뭐 되게 아브라함에게 유용한 아들이온 걸로 쭉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들이 광야로 내몰린 이스마엘의 후손인 것을 스스로 그렇게 자처를 하는지 그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의 그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삭의 씨가 맞고 그럼 이게 그 맞는 말이냐 이게 맞는 건지 그들의 성경이 맞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 아브라함과 한 집에서 계속 살게 되는 아들은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아들을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봤을 때는 이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삭이 참 아들이다라는 것에 더 비중이 실리는 이야기가 확실하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만 봐도 두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다 아브라함의 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뭔 차이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씨여야 되는데 한 아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한 아들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차이예요 지금? 부인 차이죠. 부인. 여자 차이죠. 여자. 어떤 여자가 낳았냐에 따라서 그거는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되기도 했고 어떤 여자가 낳았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 안 된 거예요. 지금 두 아들 중에. 그래서 부인 사라가 낳은 아들이어야 된다라는 그 이제 갈라디아에서 또 그걸 설명해줘요. 그래서 이제 여종이 낳은 이 아들과 본처가 낳은 이 아들 이건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가
맞냐 아니냐 그걸 이제 증명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성경에서는 여자를 뭘로 표현했냐면 다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쉽고, 교회.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려면은 교리라고 이해하면 맞아요.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진짜 그 여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 그게 사라예요. 그리고 이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느 교리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그럼 우리가 8장에서 봤던 거를 여기다 접목시킨다면은, 육신의 생각대로라면은 첫째 아들이 이제 장남이니까 이스마엘이 장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쵸? 먼저 났으니까 이스마엘이. 육신의 생각에서는 이 세상의 법률적으로는 먼저 태어난 아들이 반드시 장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마엘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8장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아브라함이 씨를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8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예를 또 든 거예요. 예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지,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9장에서 설명하고 싶은 건데,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제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장남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한다면 약속에 근거한 그 사람이 장남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냥 아브라함하고 하갈 사이에 그냥 태어났는데, 사라는 그러면 어떤 약속에 근거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오늘 9절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약속을.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줘서 응해하고 태어난 거는 약속의 아들이고 이삭이고, 하갈은 임신할 때 약속이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해가는 건데, 이스마엘은 약속 없이 그냥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분명히 사라에게, 엄마에게 네 아들이, 넌 늙었지? 아들 못 낳지? 경수도 다 끊어졌지? 그렇지만 내가 아들 줄 거야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낳았단 말이에요. 자, 미래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올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이 이삭은 지금 9장에서 설명하고 싶기로는 이삭에게서 대를 이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나올 거니까 이 약속의 씨에서 쭉쭉쭉 이삭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의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얻기를 바라는 근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고, 율법은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은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삭에게서 메시아가 날 거다. 그런 오래전부터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꾸 의롭게 되려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골수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에 꽉 매여 있어요. 자기 생각이 그냥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같은 것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교회를 뭐 이단시하고 문제 있는 교회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위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건데 행위도 중요하죠.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한 공동체로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협력하고 삐딱하게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공동체의 해가 되는데 그거는 공동체를 묶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인 부분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떤 행동하려고 옳게 여기심 받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드리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뺀질뺀질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고 그냥 뭐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공동체인데 그렇게 개인주의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 건 기본적인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왜 오늘 약속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약속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준다는 거야.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고 있는지 그걸 증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그런 계속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 성령과 교통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게. 약속을 받는다는 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탁이 들어가 있어요. 의탁.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거라. 아, 네.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이런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약속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도 그건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인은 어쨌든 성령과의 교제와 교통인 거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가족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우리도 근심이 돼요. 그렇죠? 제대로 좀 알고 좀 믿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 그 근심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그 문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듭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그 며느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리브가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임신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임신이 됐어요. 이삭만 약속하고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 리브가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와 야곱.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뱃속에 있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태어나가지고 막 한 것도 없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약속해 줬는데 뭐라고 그랬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해 드렸단 말이에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또 이삭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그 약속을 또 주는 거야. 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백성에게. 뭐냐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법을요 성령께서 이렇게 거슬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 교회에다가 상식을 부여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생각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상식보다는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고 어떻게 세워져 가시나 어떻게 택하시나 그런 것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운명론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고 아예 그렇게 운명이 지어지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명론이 아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론이에요. 약속론. 팔자가 그렇지 이게 아니라 팔자는 원래 첫째 아들이 장남인 거야. 팔자가 그게 팔자야. 첫째 태어난 사람이 장남인 거.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타고난 팔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11번째 아들도 장남이 될 수가 있고, 다윗처럼 8번째 아들이 그 집에서 가장 큰 영적인 장남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장남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운명론이 아니라 성경은 약속론입니다. 약속론.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5절에 나오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누가 달렸다? 하나님에게서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으면 난 그 사람 긍휼히 여길 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난 저 사람 불쌍히 여길 거야. 그거죠. 그 은혜를 그 사람한테 막 주는 거야. 왜 저 사람한테만 은혜를 저렇게 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만상은 움직여요. 그분이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우리는 그것밖에 하나님께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맘대로니까. 주체자야. 사람을 만드신.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우. 그래서 이제 불행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지는데 속해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구박이나 하고 있고 그냥 은혜도 모르고 핍박이나 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데, 첫 번째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예를 들었죠.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뭐 되게 바로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내게 능력을 보이고 그랬지만은 너에게서 내가 네 밑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너는 무능력하다는 거를 내가 보여줄게. 이 바로는 파라오로서 태양신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이 태양신의 아들도 태양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신의 그런 영적 대결인데 거기에 선택된 그 왕이 바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되었었어요. 나중에라든지 회개하면 되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달라고 해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가장 완패를 한 그런 치욕스러운 사람으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 애굽왕 바로가. 이건 누가 그렇게 하셨냐?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19절부터 나오는 게 20절.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문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계획 세웠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거슬러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러면서 19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러면 사람을 허물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지어놓고 허물하시면 말이 돼요? 이제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은혜 못 받는 것도 그러면 뭐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진짜 약속론에 의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고 예정론에 의해서도 그냥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한테 은혜를 더 주시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은혜를 주시고 난 이것밖에 안 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지. 엿장사가 탁탁탁 가위질을 하는데 뭐 엿장사 마음이지 그걸 누구한테 뭐라고 그랬어. 왜 1분에 왜 60번을 쳐야지 왜 40번밖에 안 치냐고 따지고 든다면은 그거는 뭐 내 맘이지. 왜 꼭 아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정한 규칙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출 수는 없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맞춰야지 그분이 만든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분이 뭐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많은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주실 수도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토기장이 예 2가 나오죠. 예 두 번째 토기장이신 하나님. 토기장이는 이제 그릇을 빚고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 기 있을 그릇이 있고 천 있을 그릇이 있는 것처럼 귀한 그릇만 만들 수 없다. 그릇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도자기로 막 만드니까 아 내가 참 귀하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막 기대했는데 둥글둥글하게 만들더니 요강으로 딱 만들었어. 어떤 사람은 찌끄맣게 만들었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그랬더니 그 그릇으로 아니면 접시로 이렇게 팍 만들었어. 뭐 크고 요강이 낫겠어요? 조그맣고 접시가 낫겠어요? 다 필요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하긴 한데 내가 그 그릇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본다면은 뭐 밥그릇이나 국그릇이나 접시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고 이왕이면 아무 때나 꺼내다 쓰는 이 막그릇이 여러분이 좋겠습니까? 1년에 한 2번 추석날하고 설날에 막 장식장에 비치돼 있다 나오는 그 그릇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귀한 걸로 따지면은 명절 때마다 2번 꺼내는 그 그릇이 더 귀하긴 한데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막그릇이 좋은 것 같기도 해.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때 그냥 자주자주 막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어떻게 보면은 인지도도 더 좋고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고 더 좋아. 그런데 원래 주인이 더 아끼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추석이나 설날에 연중에 2번 나오는 그 그릇이 더 귀한 그릇이에요 사실은. 그 그릇을 본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 그릇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그릇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지. 대답하기 곤란하죠? 부잣집으로 가면은 이제 1년에 2번 쓰는 그릇을 매일 쓰겠지, 그 집은. 어쨌든 또 그 사람은 또 명절날 더 좋은 그릇을 쟁겨놨다가 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아주 그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루터나 칼빈 같이 종교개혁 할 때 끌어다가 쓰는 이런 그릇은 귀한 그릇에 들어가겠고 평상시에 이렇게 늘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쓰는 그릇에 포함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나는 왜 안 쓰나 하나님이 나는 왜 안 쓰나 그러고 아주 오랜 생 동안에 고뇌하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느 시대가 확 바뀌어야 되는 시대 때 하나님이 그냥 확 들어가고 팍 쓰는 그런 그릇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역사적으로 길이 그 이름이 남죠. 어떤 게 좋아요? 사람마다 그릇인데 사람이 그릇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도 바로처럼 철이 쓰이는 그릇만 아니면 일단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그릇으로 날 선택했다는 거는 일단 뭐 큰 목하고 작은 목하고 사람이 많고 적고 떠나서 무조건 귀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감사해야 돼 우리는 그거에 선택됐다는 거.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또 부르심과 선택에 대해서 또 하나가 나오는데 내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그 백성은 버림받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정해졌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므로 이게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그걸 바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8장에 했던 것처럼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얘기가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다 누가 하셔요 이거를? 성령님이. 약속에 근거하여 호세아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사야의 약속에 근거하여 사라와 리브가와 이삭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성령께서 약속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으로 이렇게 다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말해줬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재교육한 예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모른다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모른다면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남아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사람은 쭉 믿고 가는 거니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의 이 흐름들을 이스라엘의 그 빠릇빠릇하게 캐치하지 못하면은 자신에게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진짜 이스라엘이 있고 가짜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빨리 캐치했다면은 자기가 참 이스라엘 자리로 얼른 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짜 이스라엘이고 율법을 그냥 믿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의롭다 여기심 받나 보다 그러면 그냥 가짜 이스라엘을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 백성 아니다 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거기에 이제 줄을 잘 서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긴박한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우리 미래에 곧 내년부터 이제 우리에게 신세계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기류는 완전히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거꾸로 가는 이변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겠죠. 멀지 않았어요. 이제 내년 봄이 대선이고 대선 전과 대선 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이 억제되어 있고 눌러져 있던 것이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 줄 서기가 쉬운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게 지금 참인 줄 알고 있다가 약속의 자녀에서 이탈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과오를 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 한 가지 예가 또 있어요.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남은 자 사상이 구약 때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데 바다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이게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엄청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는 누구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렇게 많은데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그 남은 자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남은 자야. 그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남은 자나 그 과거의 남은 자, 미래의 남은 자를 쭉 나쁜 남은 자도 있고 버려진 남은 자도 있고 선택된 남은 자도 있고 남은 자가 두 부류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버려지는 남은 자는 이제 문맥을 읽어보면 대충 나오니까 이해를 하는데, 선택된 남은 자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을 다 지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구원이 노래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구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이거야. 속히 시행하시리라. 오래되지 않는다.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우리에게 주께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 씨가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씨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씨. 약속의 근거에서 나오셨고 그분의 줄을 쓰려면 자신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약속의 씨이신 예수님 계열에 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두드러진 일은 뭡니까? 약속을 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자, 이 30절에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여기 앞에 띄워놨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방인들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율법은 아무것도 몰라 이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너 약속을 믿었어? 너 내 약속을 믿어?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께서 약속을 줬어? 그걸 믿고 있어? 너 울어와. 땅땅땅. 그런데 의의 법이라고 열심히 율법을 믿었던 그들에게는 결국 율법에서 요구한 그 요구 조건에 하나도 도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앞에 8장의 초반에 나왔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해라. 그 얘기였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율법이 지켜져 있는 것이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면 어떻게 선을 행할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불교 같은 거예요. 국락을 선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 맨 끝에 그를 믿는 자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서 약속을 내가 믿었는데 이 약속이 날아갔네. 실현되지 않았네. 뭐야? 허무하게 되고 실망하고 속상하고 소원이 깨지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모든 약속은 내가 믿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9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함부로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 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저 사람의 행동이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 틀린 것 같다,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저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잘 읽고 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그렇게 오늘도 기도합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게 하시는 여기 위해서 또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그것밖에 구할 게 없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